열의와 이무기 강철이의 팔다리 귀신과의 치열한 전투. 맹인 마법사 풍사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 멍청한 여자, 감히 내 계획을 망치다니. 깊은 밤, 금단의 구역에 울려 퍼지는 열의의 주문은 마치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울림을 지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고 그 간절함은 심지어 땅속 깊이 잠든 팔척귀의 혼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윤감나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리라. 열의의 입에서 흘러나온 주문은 점차 강렬해졌고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희미한 빛은 재단을 감싸며 어둠을 찢었다. 그 순간 땅이 진동하며 거대한 균열이 생겨났다.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짙은 안개가 황궁을 휘감았다. 민초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열의의 희생으로 시작된 운명의 소용돌이임을. 팔척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모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였다. 높이 2m 40cm에 달하는 거대한 형체는 검은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그 비늘 사이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붉은 혈맥이 흘렀다. 8개의 다리는 각기 거대한 칼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으로 끝났으며 그 발톱은 단단한 바위를 단번에 가를 수 있을 만큼 예리했다. 특히나 2개의 앞다리는 마치 인간의 팔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 끝에는 8개의 손가락이 달린 기묘한 손이 있었다. 각 손가락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길었으며 그 끝에는 독을 품은 듯한 보랏빛 빛이 감돌았다. 팔척귀의 머리는 더욱 기괴했다. 얼굴이라 부를 만한 것은 없었고 대신 거대한 입이 머리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 입 안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이빨들이 빽빽이 박혀 있었고 이따금 그 사이로 붉은 혀가 꿈틀거리며 도끼를 뿜어냈다. 눈은 4개였으며 각각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동자는 마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검은 빛을 띠었고 한 번 마주치면 영혼까지 빨아들일 듯한 기운을 내뿜었다. 몸에서 풍기는 악취는 단순한 썩은 냄새가 아니었다. 수백 년간 쌓인 원한과 피, 그리고 저주의 기운이 뒤섞인 그 냄새는 황궁 전체를 죽음의 장막으로 뒤덮었다. 팔척귀가 움직일 때마다 땅은 진동했고 그 거대한 다리가 내딛는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크르르, 누가 감히 나를 깨웠나? 팔척귀의 목소리는 마치 수백 개의 영혼이 동시에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황궁의 병사들은 무기를 쥔 손마저 떨며 주저앉았다. 맹인 법사 풍사는 황궁의 한쪽에서 이를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어리석은 계집이 감히 내 계획을 망치다니. 풍사는 수십 년간 팔척귀를 키우기 위해 피와 영혼을 바쳐왔다. 그는 왕실의 몰락을 꿈꾸며 팔척귀를 완전한 힘으로 깨우기 위해 마지막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열의의 주문이 모든 것을 뒤바꿨다. 팔척귀가 지금 깨어난 것은 그의 의도와 달랐다. 이 미완의 괴수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파괴의 화신으로 변해 있었다. 내년이 부른 대가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느냐? 풍사는 열의를 향해 독서를 내뱉었지만 열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팔척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윤갑을 향한 사랑과 희생의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단 하나야. 윤갑나리를 되찾기 위해서다. 내가 가진 그의 혼을 내놔. 열의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의 주문은 점차 강렬해졌고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팔척귀의 기운을 잠시나마 밀어냈다. 그 순간 강철이 나타났다. 그의 등 뒤에는 용의 형상이 희미하게 떠올랐고 그의 손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검이 들려 있었다. 열이 물러서. 강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열이는 고개를 저었다. 강철, 이건 내 싸움이야.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그녀의 말에 강철은 잠시 멈칫했다. 13년간의 악연 그리고 그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함께 싸우자. 팔척귀가 황궁의 중심으로 돌진하며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 거대한 다리가 땅을 찍을 때마다 돌바닥이 부서졌고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크아! 팔척귀가 포효하며 8개의 다리를 휘둘렀다. 그 발톱은 단번에 기둥을 베어냈고 황궁의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강철은 용의 기운을 끌어모아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이 팔척귀의 다리 하나를 스쳤지만 그 비늘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런 괴물이라니. 강철은 이를 악물며 다시 검을 고쳐 잡았다. 여리는 재단 위에서 주문을 외우며 팔척귀의 기운을 묶으려 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점차 강렬해졌고 팔척귀의 움직임이 잠시 둔해졌다. 윤감나리, 제발 저를 불러줘요. 여리의 외침은 황궁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팔척귀의 몸에서 희미한 형상이 떠올랐다. 윤갑의 혼이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여리의 목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반응했다. 열이.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멀었지만 여리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여기에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팔척귀는 윤갑의 혼을 놓아주지 않았다. 감히 내 먹이를 빼앗으려 하다니. 팔척귀가 분노하며 여리를 향해 돌진했다. 그 거대한 입이 벌어지며 도끼를 뿜어냈고 여리는 그 기운에 휩싸였다. 여리! 강철이 그녀를 향해 뛰어들며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이 팔척귀의 입을 스쳤고 괴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순간 팔척귀의 다리가 강철을 후려쳤다. 강철은 벽에 부딪히며 피를 토했다. 여리는 쓰러진 강철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끝낼 거야. 여리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주문을 외웠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이제 황궁 전체를 뒤덮을 만큼 강렬했다. 팔척귀, 너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다. 그녀의 외침과 함께 재단에서 거대한 빛의 기둥이 하늘을 찔렀다. 그 빛은 팔척귀의 몸을 관통했고 괴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크아! 팔척귀의 몸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비늘은 하나씩 떨어져 나갔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도끼는 점차 옅어졌다. 윤갑의 혼이 마침내 자유로워졌고 그의 형상은 여리 앞에 떠올랐다. 여리 고마워. 윤갑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형상은 점차 사라졌다. 나리, 팔척귀가 완전히 쓰러진 순간 황궁은 정적에 휩싸였다. 여리는 재단 위에서 쓰러졌고 강철은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여리, 정신 차려? 그는 그녀를 안으며 절박하게 외쳤다. 여리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철, 우리는 해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황궁은 폐허가 되었지만 여리와 강철은 살아남았다. 풍사는 팔척귀와 함께 사라졌고 그의 저주는 끝났다. 하지만 여리는 알았다.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무녀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강철은 그녀의 곁에서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다. 붉은 달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어떤 저주가 오더라도 함께 싸우자. 이 장면은 여리의 각성과 강철의 구원,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며 서사의 절정을 장식한다. 관객은 여리의 희생과 강철의 헌신, 그리고 팔척귀의 공포를 통해 숨을 쉴 틈 없는 긴장감과 감동을 느낄 것이다.